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노아하로는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심령의 생명으로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수기를 표기하는 두 가지 구약의 표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소라 사본에 의한 히브리식 표기고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70인역에 의해서 표기하는 헬라식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식 표기로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기인데 이제 장소적 개념을 나타내는 강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계수, 사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표기법 모두가 가리키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장소적 개념을 나타내는 이 강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강야 한번 가봤습니까? 사막 탈북하면서 한번 내몽골 사막을 한번 저는 한번 넘어봤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 들어가면 죽는다고 봐야죠. 정말 이런 혹독한 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훈련인 거예요. 이런 훈련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군대인 거죠. 군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강약 가운데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종 노릇을 하던 400년 노예죠. 완전히 이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은 거예요. 그 어떤 제국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이 장소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강야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이 장소적 개념과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거리 이동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바람 강야에 이르는 이동 과정에 나타나는 사건들, 그리고 바람 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이동 과정, 전부 다 장소와 이동 과정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계수, 교체, 세대의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이 장소와 이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강야에서
그리고 그 이동 과정을 통해서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이 세대 교체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 메모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훈련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이 되는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뽑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20세 이상이면 사람이 클 만큼 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이런 거예요. 성숙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에 이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군대를 뽑되 그 조상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조상들에게서 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서 난자여다. 이 말씀이 이게 군대를 모집하는 그 말씀 중에 한 20번 이상 나와요. 그 조상이 자녀에게서, 그 조상에게서 난자여야 된대. 제가 레기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기,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서 출발했고 이 가정법이 이스라엘 지파의 민족의 법이고 나라의 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지만 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안주나 서나 먹을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이 세상법하고 달라. 이 가정법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라, 뭐가 하잖아요. 잘 때 어떻게 해라. 가정법이에요. 북한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회주의 대가정법,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회주의 대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을 스님, 우리의 집은 땅의 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대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는데 시진핑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이렇게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정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 체제가 세상 사람들, 한국 분들도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제도가 붕괴되자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그 세상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개념으로 그 하나의 이 나라를 이 틀 안에 딱 가둬놨기 때문에 이 가정. 자, 그렇다면 북한법은 이 성경의 어떤 이런 원리 법칙들을 법칙들을 갖다 뺏겨가지고 유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그 가정에서 시작된 법이 민족의 법이 되고 나라의 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 법이 얼마나 견고하겠냐.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 청년들, 제가 에녹이 군대 나갈 때도 그렇고, 에녹인 그래도 제가 막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바른 정신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군대 나가는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시간 허비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북한은 안 그러고 또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죠. 내가 군대 나갈 때 10년이잖아요. 군대 나갈 때 내가 조국을 통일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군대 나간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군대 나간다 그러면 헤어져야지. 여자들도 이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 근데 그런데 보세요. 내 가정을 지키러 군대 나간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군대 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 가정 지키는데 남자 여자 어디 있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대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때요? 남자 여자 내 나라 내 조국 지키는 거 다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도 입이 나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나가. 그것도 여자가 7년, 6년에서 7년. 그런데 이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거기 무기도 될 수 있고 뭐 체력, 전략 뭐 이런 전략 전술 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무장이에요. 정신무장. 네. 북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군대에서 정치 사상적 이 교육을 제일 많이 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멘탈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나가가지고 나 필요 없이 그 시간 낭비를 그렇게 나간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잘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내 가족을 지키러 나간 사람은 다르죠. 이 정신이 다르죠.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될 거죠. 이놈이 엄마가 아빠를 지키는 일이다. 이건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한 이 군대는 정말 완벽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가정을 지키는 군대. 이건 뭐 정신무장 뭐 더 할 거 없죠. 내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는 진 편성을 합니다. 행진할 때와 정착할 때. 그 진 편성이 달라요. 근데 정착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팀씩 묶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삶의 중심은 뭐예요?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중심의 삶. 그 삶에 그래서 예배 공동체 삶이고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 공동체 삶. 그리고 행진할 때는 또 세 지파씩 나눠서 전진을 하는데 맨 앞에 언약궤가 나가고 그 뒤에 유다 지파가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에는 지간이 가장 앞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간이 나가는데 누가 안 따를 병사가 있겠습니까? 뒤에서 가지고 병사들 보러 나가라. 이거 좀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지간이 목숨을 살리는데 누가 어떤 병사가 따라갑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간이 가장 먼저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데 가장 총알 받으러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질서예요. 완벽한 질서죠. 대장이 앞으로 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예인들의 숫자는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인들을 대신해서 레인들을 장자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데려갔기 때문에 뭐예요? 레인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어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어떤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근데 이 숫자가 모자라서 각 지파에서 운으로 5달란트씩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계산해서 다 받았다고 해요. 왜요? 군대에는 틈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틈이 보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산. 군대는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틈이 보이면 안 돼요. 적에게. 그래서
저 UFC인가요? 그 경기할 때 보게 되면요, 이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다쳤다는 걸 상대가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 상대가 흥이 보이면, 상대가 눈치채면, 아 그러면 어때요? 상대가 흥분한단 말이야. 야 이거 죽겠, 야 저기를 공략하면 야가 쓰러지겠구나. 이 틈을 보이면 안 돼. 거기만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 내가 이 뼈가 부러져서도 아픈 티를 내지 않는 거지. 그만큼 군대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예, 틈. 예. 그리고 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맡았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제사를 맡았고 레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수경할 때 행진할 때 성막 거두고 이제 또 짓는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죠.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축사하죠. 축사하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자 그 앞에 나가면 축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각 집안들의 일이 다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장막, 천, 덮개를 거두고 짓는 일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들과 널판자를 이렇게 세우고 걷는 일을 맡았고, 특별히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다루는 성물을 맡았어요. 이 성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막 옮기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 이 벗개만큼은 사람이 어깨로 메어서 가야 된다. 이것만큼.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질서와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질서 정연해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이 성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히 철저하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예인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이 일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잘 모셔야 돼. 이분. 그분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분만 잘 모시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야 초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잠깐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군대가 어떻게 이기고 지기고 합니까? 모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손을 올렸을 때 이기고 손 내리면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하나님과 붙어있는 게 이게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지 세상 사람하고의 씨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이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영적 준비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들의 규례에 대해서, 제 대가에 대한 규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규례, 나신의 규례,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법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정결법의 가장 중간 데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문학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민수기서에서는 가장 처음에 정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정결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것이 돼야 전쟁에서 너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정결법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시림법, 이것을 말씀하시고 아론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을 향하여 머리를 드사 뭐예요? 어떻게 한다? 그들을 축복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조상의 이 우두머리들 지간들이 막 따라 나와가지고 뭐예요? 막 헌신의 제물들을 막 드려요. 하나님한테 날아가서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한 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간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성전 등잔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규례를 마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 요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늘에 올리는 요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특별히 그 모든 지휘관들을 그 다음에 나시린들 그들보다 무엇이 더 거룩해 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더 거룩해 해야 된다. 그들을 특별히 요제로 올려드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특별히 더 거룩해 해야 된다. 등잔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히 이 레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 군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강야 안 가봐서 모르죠. 사ವಾಗ 가서 걸어 못 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강야 들어가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 이 나무고 무지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방향을 잡아.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내몽고 국경을 넘다가 다시 돌아서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죽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밤새껏 돌아왔는데 다시 중국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중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런 신뢰가 수도 없이 맞습니다. 이 방향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레인들이 이 법궤를 누가 제일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원로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한 데를 가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법궤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 이게 확인이 돼야지. 하나님과 이 정말 등불이 딱 켜져 있어야 돼. 이 강야에서 정말 어디 갈지 모르면 이건 정말 아는 게 소경이나 다름없어요. 이 빛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레인들이 감당해야 돼. 왜 국회를 그들이 메고 가니까. 고핫자손이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고핫자손. 이렇게 진편성법, 이 모든 규례, 정결법, 이 규례들을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을 끊겠다는 얘기죠. 법으로 정했어. 법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유월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정체성이 없는 군대는 행방이 없죠. 목적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게 이 유월절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어린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따라가야 돼. 그가 가는 길.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데 본의 아니게 유월절 명절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시체를 만져서 이 정결법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3일 동안 격리되었다 들어온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여기에 참가 못하면 어떻게? 자기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명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모세한테 우리는 자손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다음 둘째 달
이 유월절 날에 1월 14일 날에 다시 한번 드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는데 두 번을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는 것도 나중에 다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드디어 나팔이 불립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나팔이 불리고 이들은 이제 시작을 했어. 행군이 이제 시작됐어. 2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행군이 시작됐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의 병력이라 그랬어. 20세 각 지파에서 이렇게 뽑은 사람이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병식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열병식 같은 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열병식에 참가하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한 5만에서 한 5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잡아서 5만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아마 못 참가할 겁니다. 근데 60만 대군이 열병식 쫙 나간다 생각.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이 진짜 60만이면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이죠. 60만. 예. 그것도 뭐 좀 줄인다고 그랬는데 60만. 근데 그 군대가 한꺼번에 다 열병식을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한 0.1%나 아마 열병식을 하겠는지 그럴 거예요. 근데 60만 대군이 이 줄과 경단 딱 맞춰가서 보면 당당히 쫙 나간다고 하세요. 이건 완전히 전율을 할 것 같아요. 사람 무리. 예. 그래서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700년 가까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죠. 예. 정말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60만의 군대가 함성 지르면서 나가서 그것도 그들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을 나갔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뛰었겠어요. 근데 시작은 창대하나. 시작은 창대. 이건 정말 세상의 군대와 달라서, 세상의 전쟁과 달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이 믿음의 길, 이 거룩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주의 대속을 흩으시고 주의 앞에서 우리가 갈 때 다 도망치게 하소서. 강야에 무슨 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게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3일 걸어가서 수경하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 거룩이 다 깨져버려요. 다. 그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로 가시 같은 가자 같은 기름 가자 같은 가시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셨는데 이거 이제 먹기 싫다. 고기 달라. 그러고 불평을 하죠. 솔직히 저도 강야 갈 때 사막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이게 생각이 짧아가지고요. 이 물 한 병 선교사님들이 물 한 병씩 다 줬다만 물 한 병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급하니까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 물병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다 뛰는 거예요. 여자들이 확실히 지었어요. 따라 못 가면 막 울면서 오면서도 그 물병을 다 포기하지 않고 물병 여자 그때 깨달았어요. 남자 여자가 그래서 같이 이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자들은 못 뛰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물병을 안 먹어요. 남자들은 거치장소는 다 버리고 뛰는. 그래서 그 사막에서 그 여자분들이 3명이 물병 3병 남은 그걸 나눠 먹고 이제 그걸 갈 수 있었어요. 물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 그러니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식량이 내려.
까서 기름 까서.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기적입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빛처럼 양식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양식을 뭐라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먹기 싫다고 그래. 야, 강에. 그리고 고기 달라. 그리고 11장에 보면 온 백성이 장합해서 고기 달라고 울어댔다고 그래요. 이게 몇백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기 달라. 한마디씩만 해봐. 200만 명. 100만도 아니고 200. 북한군이 100만인데 200만 명이 우리한테 고기 달라고 한마디씩. 이거 완전 돌지요, 이게. 이거 모세가 어떻게 견뎌내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부르라.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인의 장로가 있었다고 그 200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이 꺼지질 않아. 계속해서 고기 달라고. 네. 하나님, 나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불러놓고 나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진영 끝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모세 왜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셔 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는데 또다시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운이 없으니까 고기 먹어야 되겠다. 채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이 생각난다고?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고기 채소가 생각난다 그래.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고기 채소가. 아니, 애굽에서 먹던 고기 채소 공짜였어요? 그거 아니잖아. 노예의 삶을 대가로 지불하고 받은 거잖아요. 노예. 완전 개 같은 삶. 그걸 지불하고 얻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저 주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얼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공관 막 자살하기까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공감을 보지 않게 해주시오.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공감. 예. 그러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예.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기를 주되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 내려주겠다. 예. 그리고 고기 내려주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내려줬는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졌는데 하루길 갈 동안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걸어갈 길이면 이게 얼마나 넓은 구간에 고기가 내렸다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몇 규빗이에요? 예. 두 규빗의 두께로 내렸다고 하니까 한 규빗이 50cm니까 두 규빗은 1m. 1m 높이로 고기를 내렸으면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1980년도쯤에 북한에서 저도 집에서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눈이 온 게 문이 안 열 때 눈 높이가 1m였어요. 1m. 1m 한 70, 80 정도가 됐을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 예. 눈이 1m만 와도 이게 저주죠. 이 고기가 1m 높이로 하루길 정도 내렸으니 얼마나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게 주운 사람이 하루에 한 톤을 주었다 그래요. 이거 건사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입안에 고기가 없어지기 전에 이들이 다 하나님 치수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직접 주겠다기보다는 이건 제 생각에는 이들이 고기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기가 썩어서 썩은 고기 먹고 배탈 만나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어디 건사할 데가 없으니까
1m 높이를 그걸 어떻게 처리해? 그러니 다 썩은 거 아까우니까 그냥 그걸 먹고 다 죽은 것 같아. 예.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 나머지 사람들이? 저주죠, 저주. 이게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만나면 사람 욕심 생긴다. 여러분 그렇게 안 먹어봤죠? 북한에서 신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에다 구워 먹어. 그 꽃제비들이 그랬다. 저도 그래서 그거 먹지 않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 밤에 신내 팍팍 나는 거 어디 쓰레기장에 있는 그거 갖다가 불에다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죽어. 그래가지고 먹는 거야. 저도 그렇게 먹어봤어요.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그래도 죽지는 않으려고 그걸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밥이 새까맣고 그걸 완전 수땡이지 수땡이 밥이. 그걸 먹어봤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 이렇게 결국 그들은 메추리와 함께 썩어져 나가는 메추리와 함께 같이 땅에 묻혀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뭐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에 그들이 갇힌 거예요. 그 무덤에 갇힌 거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또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해? 우리도 그런 건 아니다. 왜 너만 지도자 하냐? 이렇게 대들어요. 아니 200만 명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괴롭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가장 가까운 식구이면서 영적인 비서나 다름없는 영적인 이 협력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야 모세가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200만 명도 이게 죽을 지경인데 그 옆에 보좌해야 될 충성으로 보좌해야 될 누나하고 형이 와가지고 그 모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다른 일에 다 실패했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들은 군대인데 강야에 들어와서 전쟁한 거 없어요. 처음에 아말렉 군대하고 한번 싸운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전쟁한 게 없어요. 군대인데 말이야. 전쟁 훈련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왜 실패했냐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달라서 어떤 싸움입니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나 자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몇천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육적인.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모든 그 가치, 애굽의 가치, 그것을 빼내는 그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당시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대제국을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 당신이 택하신 자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신부, 그 신부를 바꾸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신부를 바꾸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는 이거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셨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당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포기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백성, 이 자녀, 이 신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는 당신. 그렇다면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우리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종으로 날마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죽음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영원한 전쟁의 신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전쟁의 승리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날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